뉴저지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제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할 때 누구한테 맡기면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알아서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엄청 깐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쓰고 이제 돈을 받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그 2불도 안 주세요. 2,000원도 안 주세요. 그게 왜냐면 교회 돈이 정확하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가 가서 이게 뭐 좀 덤벙댔어요. 그때 그 한참 덤벙대던 자매였는데 회사에서 그 회계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도 덤벙대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영수증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면은 장로님한테 눈물 쏙나게 혼나고 나와요. 그러면 혼냈으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 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은 되게 그 깐깐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청년부의 젊은이 교회 그 부장 집사님이 새로 이제 임명되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아니라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갑자기 은혜 받으셔서 교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일도 처음에는 비즈니스처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꼭 이게 사업하듯이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닐 때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좀 불편했던 거를 당신이 그냥 먼저 솔선수범으로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점심을 안 줘요. 밥을 안 줬는데 이유가 식당 봉사는 거의 여성분들만 하시더라 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식당 봉사도 안 하면 그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여쭤봤대요. 식사할까요? 가서 일하실래요? 그러니까 밥할 줄 몰라요. 뭐 국수 삶을 줄 몰라요. 그래서 없애셨거든요. 여자들만 가서 일하냐? 그래서 없앴는데 그래서 던킨 도넛 반이랑 커피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어른들은 뭐 그냥 그런데 애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던킨 도넛이 너무 달기 때문에 이게 먹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값도 뭐 그렇게 가격이 싼 게 아니라서 코스코를 가가지고 그 크로와상을 산 거예요. 당신이 크로와상을 사서 반으로 자르면 되겠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교회에서 뭐 바꾸려고 그러면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시던 분들이 귀찮다고 그런 거예요. 던킨 도넛은 배달이 오는데 이게 코스코는 가서 누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내가 사올게요 라고 사오셨고 청년부들은 뭐 돈은 없지만 이게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갖고 반으로 막 썰고 그래가지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좋았어요. 거기다가 뭐 그분이 사업이 정말 어려울 때도 그 교회 정말 필요하고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막 가서 열심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도우시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에 열심히 내던 분들. 전에 열심히 내던 분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싫은데 문제는 이게 그냥 교회 일반 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가지고 이분을 싫어하니까 청년부를 그때 막 정말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별거 안 된 걸로. 제가 그때 되게 괴로웠는데 한 몇 년이 지나서인가요?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전체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청년부를 갑자기 못 잡아먹듯이 막 달려들면서 그 몇몇 집사님들이 막 그게 달려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되게 당황하시고 당의 장로님들도 막 당황하시고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근데 뭐 이게 막 그 공격을 하는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33인가 그랬는데 이거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싸우고 그냥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고스란히 청년들이 불편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저 장로님 또 같이 이제 청년부 혼내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뭐라고 하는 집사님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고마워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당신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냐고. 청년 때 신앙생활 잘했냐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그때 그 얘기를 하셨던 집사님들 자녀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신들 자녀들은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다른 집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거 갖고 뭐라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딸이 보스턴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청년들 오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반찬 싸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싸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딸이 뉴저지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를 가고 또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친구도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내 딸이 보스턴이라는 교회, 그 교회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거기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딸한테 잘해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고맙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애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청년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잘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거 미국에 사는 애들도 아니고 한국에 살던 애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못 살게 굴고 걔네들 밥 먹는다 뭐라 한다고 막 뭐라 하냐면 그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막 그분들한테 화를 내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장로님하고 저랑 친한 것도 아니죠. 한 2년을 걸쳐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할 말이 있다고 그럴 때 저분 그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깐깐한 교수님이라 또 엄청 잔소리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위로를 하더라. 너무 제가 눈물도 나고 고마워서 장로님 고마워요 그랬더니만은 장로님이 아니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거를 동의를 하든 말든 하지 하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제가 그 재정부는 안 맡으니까 그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영수증 잘 챙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영수증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법이니까.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와 친하고 안 친하고를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를 하는 거는 위로 받아야만 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억울하니까 그 장로님이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친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맞고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위로해야겠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괜찮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심기우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땅은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조금 달라요. 열매도 간혹 맺지만 대부분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는 나무를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멋지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는 멋지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어떤 결과가 없죠.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땅에 심겨서 열매 맺는 게 바보 같거든요. 어렵게 돈 벌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주변에 그 나무들을 보니까 이거 나무가 낯쓰거든요. 잎사귀가 화려하거든요. 이거 이 땅에 심기우면 안 되겠다. 슬금슬금 옮겨서 저쪽에 심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는 잎사귀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세상의 땅에 심기워져 있었습니다. 나이나 성별, 지역에 차이 두지 말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여성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갑을 열어 꼭 나만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셨지만 그것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갑질을 하는 사회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멀어져가는 그들의 삶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 신앙의 양심이 찔렸거든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변명거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귀찮은 잔소리쟁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서 세상의 땅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떡이 작아 보입니다. 실제와 상관없이 남의 떡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내 떡을 떼서 그 떡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세상의 방식은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그 떡 뺏어와서 내 떡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하나님 땅에 심겨져 있는데 옆에 나무가 힘들어하면 내 양분을 나눠줘서 옆에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땅의 방법인데, 세상 땅의 방법은 저 나무에 가는 양분을 뺏어와서 저 나무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잎사귀가 더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가장 크고 힘셌던, 가장 잎사귀가 많은 바벨론이라는 나무에 이스라엘이 먹혀버렸습니다. 사탄은 자꾸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한테도 반쯤 뿌리내리고 세상에도 반쯤 뿌리내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땅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열매 대신에 자신이 풍성하게 만드는 잎사귀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백성, 사랑과 위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의 자랑이 이스라엘은 조금은, 아니 더 많이 타락해도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잘 믿는 부모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고 그래도 나 교회 주일마다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직분이 있어, 목사니까, 바쁘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애들 키워야 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변명의 조건이 지금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심기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고 위로하는 열매 맺는 일을 점점 멀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으로, 세상의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언젠가 세상에 심기워 풍성한 잎사귀만 바라는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지. 왜냐하면 이 나무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러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서 사탄은 신나서 계속해서 무감각이라는 몰핀 주사를 그 나무에다가 줍니다. 내가 누군지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신앙 동아리예요, 동아리. 우리가 좋으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좋고 그냥 우리가 괜찮으면 it's okay, no problem,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저 정도 욕먹으면 바꿀만 한데 저 왜 안 바꾸지 하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뭐라 하냐, 우리 교회가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왜 뭐라 그래? 왜 신학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니? 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라 그래? 우리가 괜찮은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고. 그거 얘기하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심기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작고 힘없는 나무를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우리가 스스로 세상으로 심기워서 세상에 잡아먹힌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한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내가 위로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위로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지금 교회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위로를 전달하는 그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골짜기를 돋우고 산과 언덕을 채우고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건축해라, 땅 만들어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 위해 교만으로 높아진 봉우리를 깎으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 그 깊은 골짜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거칠어진 그곳을 순종으로 다시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불공평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하나님 세상 공평하게 만드셨는데요, 3장에 선악과 따먹으면서 불공평해졌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 불공평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울퉁불퉁한 불공평한 상처난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막힌 것을 뚫고 깎고 채우고 곧게 만드는 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영어로 성령 충만이 원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뀐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높고 낮음을 없애고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깊은 고랑을 만나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이걸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는 것이고 그 모든 깎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평탄하게 만드신다고 우리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일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연은 진공상태, 우주처럼 진공상태를 허락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그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건방 떨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허락하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내가 아는 마지막 사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밟는 그 땅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높고 낮고 굳은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자존심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다이너마이트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자. 너가 삽 들고 나가면 내가 뚫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데 지갑 닫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두 손과 두 발을 아끼지 맙시다. 시간을 쟁여놓지 마시고 자존심 챙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만든 그 곧은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